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계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인사를 나누시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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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얼굴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여행을 또 떠납니다. 오늘은 고린도라는 곳을 방문합니다. 고린도가 어딘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맨 밑에 오른쪽이 기억하세요. 항상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근처, 그리고 그 밑에도 이제 우리가 구약에 대한 것을 봤지만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올라오냐면 우리가 안디옥으로 갔는데,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지도의 터키죠. 터키의 가운데쯤에 보면은 거기에 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우리가 이제 어쨌든 수리아 안디옥을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그 끝에 위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다소라는 곳이 있죠. 다소가 아니라 드로아라는 곳이 있죠. 트로이라고 했죠. 트로이. 거기에서 환상을 봤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유럽에 대한 환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도의 제일 끝에 붙을까 말까 떨어진 겁니다. 거기가 보스포러스 해협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그 마게도냐 밑에 있는 그 바다를 우리가 에게해라고 부릅니다. 에게해. 그래서 그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빌립보까지 갔다가 이제 오늘은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고린도. 지도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에서 보시면은 그 고린도는 전체 그 에게 밑에 전체 바다를 우리가 지중해라고 하죠. 지중해. 지구의 중심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패권을 누가 잡느냐가 역사가 이제 어떻게 달라졌냐를 얘기하는데, 지중해의 중심이면서 그러면서 육로와 해로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리고 고린도 해협이라는 것도 그래서 거기 있죠. 해협이 아니라 운하가 있죠. 운하. 그래서 굉장히 교통의 아주 중심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발전한 것이 상업이 발전한 것입니다. 자, 옛날에 고린도의 유적들을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시고요. 자, 오늘 저 고린도로 우리가 갑니다. 자,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 가장 큰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서요, 고린도라는 도시 이름을 따가지고서 나온 말 하나가 있는데, 고린티아나이즈라는 말이 있어요. 고린티아나이즈, 고린도화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방탕하다.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이 고린도 같아, 고린도화된 것 같아, 그러면 방탕해졌어. 그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이었었어요. 그리스의 시인 아리스토파네스가 처음 이 말을 사용했는데요, 그 시대 사람들 사이에서는 고린티아나이즈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그 도시는 복잡하고 타락하고 방탕한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자, 그 도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복음이 흘러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18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위에 바울이 아테네죠.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7절로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자, 보세요. 거기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주만 예외였지 모든 도시에 갈 때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의 옆에 있는 집을, 거기에서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있었던 주인이 있는데 유스도라는 사람이에요. 유스도의 도움을 받은 거죠. 그렇죠?
원래 유자가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성에. 유스도란 사람, 회당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았고 결국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성에, 그 방탕한 도성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이제까지 이어졌는데,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진입니다. 현재 사진. 현대식이죠. 1800년대 중반에 이 지역에 다 그 지진이 나가지고 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생겼을 때 그때 그 교회가 다시 건물이 세워진 거예요. 이 건물 안에 들어가면 재밌는 것이 대리석으로 붙여 있어요. 자, 보시겠습니까? 저게 뭘까요? 저기에는요, 일대, 지금으로 우리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부터 현재 담임 목사까지 재위 기간을 써놓은 거예요. 저기에 대단하죠? 가까이 가보면요, 처음에 뭐냐면 아포스톨 파울로스, 그러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 바울 일대예요. 거기에 보면은 2대 아볼로, 3대 신라, 4대 소스테네, 쭉 그것이 1대서부터 담임 목사의 이름이 기록돼가지고, 자, 다시 한번 전체를 볼까요? 이 전체 사진을 보면은 마지막에 89대 담임 목사, 현재 담임 목사가 89대입니다. 2006년도부터 저기에 보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왜 89대까지 밖에 안 가는지 아세요? 거기는요, 담임 목사가 한 번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 언제까지 있다가 은퇴를 하느냐, 은퇴하는 날이 죽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성광교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현재 89대 담임 목사까지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흔적이 저기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뭐 길어야 한 2년 정도 목회를 하고 다른 곳에 또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도시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또 세운 데를 돌아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지,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우리가 생각하려고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 전체를 개관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은요, 특별히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는요 어디에서 썼냐면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에베소는 어디냐면, 여러분이 다시 지도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가 어디 있어요? 에베소 한번 찍어주시죠. 에베소하고 고린도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에게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바다에 같이 이 길이가 얼마냐면 500km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게 육로를 통해서 가면 굉장히 오랜 세월 가지만요, 오랜 시간을 가지만요, 이 하루로 가면, 배를 타면 하루 반에서 한 이틀 정도 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을 자꾸 많이 보냈어요. 왜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도 보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4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을 보낼 정도면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계속 보냈거든요. 왜요? 야, 너희들 이렇게 잘해야 돼.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를 열면은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너 이거 잘못했다는 얘기는 전반부엔 거의 없습니다. 모든 교회 서신들을 보낼 때.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요, 아예 초반 1장서부터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보세요.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말 해라 좀.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느냐? 그렇죠? 분쟁이 없게 하라. 같은 마음, 같은 뜻, 온전히 합하라. 계속 이거 한 절에 몇 번이나 이게 나옵니까? 그만큼 거기는요 갈등하고 싸우고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계속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도요 다 읽지 못하지만 일부분을 읽는 거예요. 3장 3절에도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만큼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서신서도 없을 거예요. 너 이건 이래라 저래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너무 분쟁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강하게 대치하고 있어요. 야 이래야 돼, 아니 저래야 돼, 바울파 아볼로파 서로 대치하면서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거기서 사랑을 나눈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사랑장이 고린도전서에 나왔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요? 거기에 사랑이 없으니까. 왜 그렇게 분노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느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느냐, 네 말이 맞다고 하고 있느냐? 아니다, 사랑으로 다 감싸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장이 고린도전서에 나온 거예요. 그만큼 문제가 있었던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문제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제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이 그것이에요. 반복적인 거 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께서 약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낮아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는 거죠. 그분이 겸손해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는 낮은 자리까지 갔어요. 손가락질하고 조롱당하는 그 낮은 자리까지 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 자리,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갔어요. 그 낮은 자리를 가지 않으려고 했다면 십자가를 질 수 없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해지셨고 겸손하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약하다는 표현을 계속 사용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도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5절을 보실까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하나님의 원리는 그거예요. 강한 것을 먼저 선택하지 말고 약한 것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 높은 것을 바라보지 말고 깊이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들은 강한 것을 먼저 선택하고 그리고 내 말이 맞다고 합니다. 내 주장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해지시고 겸손하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렇게 사역을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되어질 때 너희들 안에 있는 갈등, 싸움, 다툼, 이 모든 것들이 물러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고린도 교회가 뭐냐면 교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이 교만이라는 걸 계속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교만하셨다. 교만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 보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반대로 예수님은 낮아지고 약해지셨는데 너희들은 교만하고 강하게 가려고 했다. 그래서 정죄하고 너 이거 잘못했잖아, 손가락질하고 분열하고 다툼하고 갈등하며, 그래서 교회 안에 소용돌이가 치고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만하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것이다. 낮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사역을 한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열심히 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냐면 고린도 전후서를 읽다 보면 극성 맞을 정도로 열심히 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겸손하게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13장 4절 이하를 다시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고 작아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그러나 낮아진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오히려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계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참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캐롤이 없어진 시대를 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청계천에서 거기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한 달 내내 울려 퍼지는 그러한 행사를 하고 있어요. 뭐 옛날에는 지나가는 데서 뭐 12월 달 초부터부터 계속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을 수 있었는데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에 청계천 광장에 여러분들이 많이 같이 가서 좀 그렇게 좀 분위기를 하고 만들고, 그리고 그런 성탄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찬양대도 우리끼리 여기서 준비한 거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한 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근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가장 큰 낮아짐이고 그리고 가장 큰 겸손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오셨는지 아세요? 그분은 강함으로 오지 않았어요. 교만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가장 낮음으로, 겸손으로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이것은 가장 큰 낮아짐인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계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그래서 주님의 마음 속에 담긴 주님의 심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분은 강함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어떤 정치적 아니면 경제적, 군사적 메시아로 와가지고 야, 너 말 안 들으면 다 죽어! 그러고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어요. 마구간은 뭡니까?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데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주님은 그것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겸손의 왕으로 그분은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뭔가,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영어로 하면 nothing, 하나님이신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신을 생각해 가장 겸손하게 자기를 비워. 어떤 형체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가장 겸손하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분은 힘으로 밀어붙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담고 있는 주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이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순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먼저 낮아지셨어요. 강하게 너 죽어 그러지 않았어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먼저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랬더니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요, 세상의 원리는 뭔지 아세요? 강함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너 올라서야 된다는 거예요. 너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반대라는 거 아십니까? 이거를 우리가 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와 반대예요. 제가 미국과 한국을 비교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미국 가니까요,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모든 게 반대. 이름을 쓸 때도 반대, 주소를 쓸 때도 반대, 스포츠 중계를 봐도 반대, 낮과 밤이 반대, 모든 게 반대예요. 하다못해 우리는 이멀전시에 불이 났을 때 119를 누르는데 미국은 몇 번? 911을 눌러요. 우리는 모를 때 전화번호 오는 때 114를 눌러요. 미국은 몇 번이라고요? 411을 눌러요. 왜? 하여간 이런 것까지 반대인지. 자, 보세요. 근데 미국을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미국의 원리를 따라야 돼요. 자, 내가 불이 났어요. 근데 119를 눌러보세요. 한국의 원리를 가지고 열심히 누르면 누를수록 더 화만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전화번호를 몰라요. 114를 누르면, 열심히 누르면 누를수록 그만큼 더 화가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똑같이 맞아요.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반대인데요, 내가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합니다. 그럴수록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화만 쌓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원수를 갚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요, 원수를 통쾌하게 갚을 때 야, 기분 좋다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게 세상은 원수를 갚으라고 세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원리 따라가는 사람. 근데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리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원리로 살아갈 때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원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가,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높이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올라가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려가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반대예요. 세상은 보이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휘황찬란한 보이는 것을 쫓아가도록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장 보이니까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들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상 명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컵하면, 컵 여기 있어요? 컵하면 딱 보여서 보통 명사예요. 그냥 아, 이거구나, 보이니까요. 근데 사랑 뭡니까? 안 보여요. 믿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야 할 가치가 뭡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와가,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보는 것 쫓아가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야 된다.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죠. 여러분, 침대가 아무리 비싼 침대라도요, 잠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비싼 침대가 잠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것이 우리를 책임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보이는 것, 그래서 휘둥그레 눈이 동그래서 우리를 쫓아가게 만듭니다.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반대예요. 세상은 자꾸 불평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감사라고 말씀하세요. 반대예요. 세상은 높아지라고 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낮아지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멋진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원리를 붙잡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를 붙잡지 않고 세상의 원리를 붙잡고서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내 안에 분노는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지금 이 얘기가요, 전체적인 맥락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믿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무조건 하는 게 믿음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낮아지신 것이다. 그러면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뭐냐?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근데 정말 너희들이 그 낮아지는 따라가는 것을 너희는 가지고 있느냐? 그거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다.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너 스스로 네 안을 시험해 봐라. 네 안에 낮아지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오해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자신을. 너 착각하고 있어. 그거 네 열심이야.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밀고 들어오셔서 힘으로 그렇게 구원하지 않으셨어. 가장 낮아지심으로 오셔서 낮아짐으로 가장 연약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이 고린도 후서의 결론입니다. 결국 문제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힘으로, 네 가진 지식으로, 네 가진 원리로, 네 가진 생각으로 세상이 너에게 가르쳐준 걸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희들에게 열심이 없는 거 아니야. 열심히 있었어. 근데 그것이 너희에게 분열과 갈등을 만들고 정죄하고 다투도록 만든 거야.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오늘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자동적으로 워낙 그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원리로 사는데, 야, 내가 신앙생활하니까 더 열심히, 이게 더 크게 우리의 인생을 망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쪽을 향해서, 예를 들어 내가 전자울개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쪽을 향해서 내가 가야 되는데 다른 쪽을 향해서 열심히 뛰면 뛸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반대로 가게 되는 거지. 그렇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원리로 그렇게 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은 왜 그러지 하면서 우리 안에 분노가 더 쌓인다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라고. 왜 정죄하는지 아느냐? 왜 분열하는지 아느냐? 다투고 있는지. 우리가 모인 모임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회사에서 자꾸 내가 가진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기 때문에,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왔어. 그것도 말 구유로,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 가장 약한 모습,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져야지 할 수 있었던 거야. 너 주님의 마음 그 안에 담지 않겠어? 너의 심장에 그 주님의 마음을 담지 않겠어?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야.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인생이 만들어지고. 오늘 성탄의 계절,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기억하며,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절규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우리 가슴속에 담으며 다시 더 낮아짐, 겸손이 내 삶이 되고 내 인생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내 몸이 움직이고 내가 말을 하고 내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규 선생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겸손의 자리로 오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모습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이 세상의 원리로 세뇌된 우리의 인생 주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양보하세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총을 담는 그릇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겸손의 자리로
오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모습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이 세상의 원리로 세뇌된 우리의 인생 주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양보하세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총을 담는 그릇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겸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총을 담는 그릇이다.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겸손이 하나님의 은총을 담는 그릇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기쁨을 주고 싶어 하세요. 감격이 있는 인생,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 행복을 경험하는 인생,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담는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게 뭔가? 겸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원리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만큼 더 분노를 합니다. 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기쁨이 있어야 되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 아니 갈수록 왜 내가 두려워하는가, 걱정하는가, 염려하는가, 내 안에 분노가 있는가? 그것은 겸손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 평안이 올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가 막히게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한 모습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열심을 냅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불안, 걱정, 염려, 한숨, 탄식, 분노는 쌓여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세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이시지만 본인을 nothing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마음, 겸손히 뭔가를 묵상을 하면서 쭉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떠올리셨어요. 겸손은 과감한 양보더라고요. 권리를 포기하는 양보.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실 권리를 주장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자기의 자리를, 권리를, 기득권을 포기하시고 양보하신 거예요. 내려놓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겸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예요. 성광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래봬도 내가 성광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리고서 제가 눈을 부라리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도망갈 것 같아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기득권과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때 거기에서 더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무엇을 줬는지,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이래봬도 아버지인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요 절대로
아들하고 자녀들하고 대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해요. 그럴수록 분노는 더 쌓이게 됩니다. 아니에요. 내가 권리를 내려놔야 돼요.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비하면 별거 아닌 건데 그것을 못 내려놔요. 양보 못해요. 포기 못해요. 오늘 이번 성탄절이 그리고 2015년도를 우리가 지나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내가 더 어떻게 낮아져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포기할 것을 포기할 것인가, 어떻게 양보할 것인가, 내 생각으로 꽉 찬 교만에서 이제 벗어나서 오늘 그 주님의 겸손, 낮아짐이 내 삶이 되고 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